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종교 시설이나 일반 상점이나 생활하는 일에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가 어려우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처했으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 하지는 않고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의 사상, 유물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십자가를 끌어내고 온 세계에 방송을 했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국도 유물 사상이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가져왔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끄집어내고 교회를 불사르고 교회를 또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카타콤 같은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영이 죽어가면 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고 목사도 그런 마음이지만 여러분 또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생각, 우리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으로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오늘 또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느냐?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가지기 싫어서 나는 영생 싫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친필로 기록하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마지막 제일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멀리해야 된다. 당연하게 멀리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대면 예배, 얼굴을 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아니하니까 예배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성도인지 내가 교인인지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던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하는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소속감 이런 것이 분명해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생을 주셨는데, 자,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습니다. 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잊지 않고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말없이 묵상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다 부르짖으면서 생명 걸고 기도하기도 하고,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묵상기도 드린 그것만 최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을 높여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졸면 또 서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이여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결론이 뭐냐? 기쁨이다. 기쁨. 또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상달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쁨, 평안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를 통하여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이 기도 응답을 오늘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들은 많아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밥 먹는 것만 기도만 되고요. 기도 생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 제목은 우주 안에 우리가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폭을 넓게 하십시오. 영의 사람들은 기도의 폭이 넓습니다. 기도의 깊이도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깊이 있는 기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목사가 입으로 나불나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깊이 있는 기도, 넓게 기도하는 기도, 또한 기도가 방언의 기도가 아니면 누구든지 기도는 쉽게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막 어렵게 모든 것을 좋은 말만 구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에 처해 있는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말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응답은 날마다 많아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서 무엇을 얻느냐.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사망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왜 제가 성경을 찾자고 말하느냐 하면, 교회에 있으면 영상이라도 보여서 우리의 눈으로도 읽을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 예수의 말을 듣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확신입니다. 영생을 얻을까 말까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리는, 여러분, 이 옮기는 이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째깍 하면 넘어갑니다. 천당과 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천국 가는 길은 하루가 걸린다라고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만, 여러분, 천당 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서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연옥에 갔다가 다시 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당 가는 것은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축복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육신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첫째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 이런 것은 무서운 것이다. 성경에 이것이 곧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완악해지면 우리가 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무로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돌덩어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영이 아니고 나무로 왔다면 여러분 나무를 우리 가슴 속에 확 꼽아놓고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겁니다. 터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 영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탁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성령이신 그분이 내 심령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에게 영이 오늘 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영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야 영혼이 소록소록 살아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천국의 시민권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생명책의 이름도 기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특권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영생 얻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된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게 되면 그에게는 기쁨이 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거리가 많아지고 여러분 우주를 안고 전 세계를 휘날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법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사망의 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되살아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의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폭풍 속이지만 어지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